큰 책과 작은 책이 있어서 페이지가 다를 거예요. 큰 책은 254, 큰 책은 254, 255 거기 보시고, 작은 책은 기도에 대해서요. 기도의 특권에서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 거기에서 쭉 나가시면, 쭉 나가시면 147페이지.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없다. 거기 찾으셨어요?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없다. 거기 찾으세요. 자, 거기서부터 하시는데, 시작하기 전에 기도부터 드리고 시작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오늘은 우리 이종호 집사님 기도 좀 해주시겠습니다. 예. 잠깐요.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저희들 오늘 안식일을 통해서 참 말씀을 듣고 또 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오후에 또 예언의 공부를 또 합니다. 저희에게 또 작은 빛을 통해서 또 큰 성경을 알게 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이 예언의 신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믿음이 향상되고, 또 아버지 앞으로 가는 믿음이 더 자라내서 또 이웃에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또 일에 참가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마지막 때 저희들이 새천사의 기별을 온 세상에 전함으로써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우리 마음의 심령이 더욱 뜨거워지고 여져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굳어지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공부를 통해서 저희가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께 향하는 그런 사랑이 커져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고, 또 세종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가 가정에서 더욱 신앙이 자라나서 또 이웃의 본이 되고, 또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이끄는 그런 사명을 다하는 이가 되게 해서, 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과 질투심 모든 것을 버리고 날마다 예수님 같은 품성을 닮아가는 모든 저희가 되게 해 주었기를 우리를 심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없다. 때때로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 않을 것을 구하기도 한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심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면 그때 비로소 구하게 될 것들을 주님께서는 주신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이런 기도도 들어주시려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십니까?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죠. 예. 반신 반하면 안 와야죠. 그렇죠. 어린 아기가 울어 제낄 때는 엄마의 존재를 의식하면서 내가 이렇게 울어 제끼면 엄마가 달려와 주셔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이에게 있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걸 머릿속에 주셨어요. 그래서 아기들은 태어나서 그렇게 울어 제끼는 거예요.
뭔가 불편한 세상에 왔으니까 여기서는 나를 구원해 줄 구세주가 엄마밖에 더 있어? 그렇죠? 나를 존재케 해준 그분이 바로 나를 살아가게 해줄 거라고 하는 그런 애기는 본능적으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까 이제 우리 목사님이 그 자유의지 얘기하셨는데 자유의지는 어느 정도 나의 이성이 발달해서 그런 능력이 생겼을 때 작동하는 거고 인간은 본래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의미예요. 동물하고 달라요. 우리를 같은 동물의 부류에도 놓지 마세요, 제발. 많은 분들이 그래. 아, 동물들 봐라. 그렇게 하잖아. 우리도 배워야 돼. 배우긴 뭘 배워. 그걸 통해서 교훈은 배우지만 동물이 하는 짓거리를 배우면 안 돼요. 사람이 용장인데. 동물은 그 구별되어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어진 존재고 동물은 그냥 흙으로만 빚어진 거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아니에요. 다만 그 존재들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원용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나오는 걸 응용해서 받아들일 건 있지만 우리가 동물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에 너무나 분명히 되어 있어요.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셨어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깨닫고 알고 할 필요는 있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그 자체를 믿고 거기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됐어요. 맞죠? 그래서 내 인생에 정말 이것이 꼭 필요한 건가? 그걸 모르고 우선 당장 필요하니까 기도해요. 그런 경우 많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기도를 괜히 한 것 같아. 나중에 가서 보니까. 여러분, 자기의 인생길이 아닌데 자꾸 이 길로 가게 해달라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안 들어주실지도 몰라요. 그죠? 왜? 하나님이 보실 때 네가 가는 인생길이 그 길이 아니야. 너는 남들은 다 그리 간다고 하지만 너는 아닌 것 같아. 그럼 하나님 못 가게 하셔요. 정말로. 그래서 정말 나에게 가장 올바른 길, 합당한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더 먼저다 하는 거예요. 내가 고집 부리면서 내 주장,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뭐라고요? 우리에게 뭐예요? 가장 좋은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 The best예요. 최선의 것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심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기도의 응답이 내가 기도한 만큼 안 됐어. 엉뚱하게 돼버렸어. 그래도 그게 하나님은 나에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응하신 거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내 뜻, 내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나의 어떤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그건 자기 욕심대로만 부리는 깡짜지요. 깡짜. 그거 들어주시겠어요? 어머니 같으면? 안 들어주시죠. 애기들이 자기 해로운 걸 자꾸 달라고 하면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부모들이. 우리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면 그때 비로소 구하게 될 것들을 주님은 이미 뭐한다? 아신다. 먼 훗날 나중에 내가 인생 다 살고 이제 정리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되는 놈을 그냥 내가 고집 부리고 그렇게 한 게 후회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인생은 우리 이 집사님 앞에서 그런 얘기 하긴 뭐하지만 진짜 70일 살아도 제대로 다 몰라. 그죠? 집사님 그렇죠? 살아갈수록 자꾸 오리무중이야. 살아갈수록 더 알아야 할 게 많죠. 맞아요. 왜냐하면 펼쳐지는 세계가 넓으니까, 보여지는 세계가 넓으니까 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뭘 안다, 뭐 깨달았다 그런 건 조금 건방진 소리 같고
정말 마음으로 내가 엄청난 흡족한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늘 걸걸거리는 아직도 부족해서 더 나아지려는 그런 상향 욕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이 미래를 볼 수 있다면 좋으련만 사람은 미래를 알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어요. 미래 알면 큰일 나요. 왜요? 모든 사람이 지금 현재를 부정해버리고 그 미래 한 초점만 놓고서 거리로 들어가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미래를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최상의 것으로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내가 드리는 기도의 어떤 제목이나 어떤 목적을 관철시키는 기도보다는 늘 그 하나님의 안에서 내가 구하는 이 기도가 진정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가 더 중요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면 그때 비로소 구하게 될 것들을 주님께서는 주신다.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읽어야 됩니다. 우리 이의영 집사님부터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는 거기서부터. 우리는 간구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즉시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여전히 믿어야 한다.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없다. 때때로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 않을 것을 구하기도 한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늘 우리는 우리의 기도들이 아까 여기서부터인가? 밑에. 예, 우리는 우리의 기도들이 거기서부터 읽으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 미래를 볼 수 없다. 잠깐. 우리는 여기인가? 네. 우리는 우리의 기도들이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가장 필요한 그때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그대로 기도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어떤 것도 우리에게서 금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대가 즉시 응답을 받을 수 없을지라도 그분을 신뢰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분의 약속을 믿으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예.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하라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굳게 붙잡아라. 그런 얘기죠? 예. 우리는 우리가 가장 필요한 그때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거기다 밑줄 딱 한번 그세요. 가장 필요한 그때. 아까도 얘기했어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때. 예. 자기는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예. 아시겠죠? 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아니 세상에 엄마가 자식 잘못되기를 바라는 엄마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게 엄마입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런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네? 정말 저에게 얼마나 잘해 주시는지 믿잖아요. 우리 믿죠? 네. 그 얘기입니다. 가장 필요한 그때에 축복을 받게 될 거다. 우리가 바라는 그대로 기도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 강요하기 위한 기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어떤 것도 우리에게서 금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대가 즉시 응답을 받을 수 없을지라도 그분을 신뢰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분의 약속을 믿으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 말씀 가지고 누가 하실 말씀 없습니까? 혹시 내가 몇 년을 기도했는데도 안 돼가지고 속상해서 포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루어졌더라. 뭐 그런 거 있지 않겠어요? 제가
이제는 혼자 이렇게 오랜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제가 열심히 한 걸로는 뭐 빌딩은 몇 채 사도 살만치 능력 있게 살았는데 제 3자로부터 그 이제는 원치 않는 그 애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온 것 때문에 그 고통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도매 장사를 하니까 큰 창고가 정말 필요해요. 그런데 제일 하늘이 노란 게 창고들도 없고 정말 여러 군데 간신해서 창고했을 때 뭐 주인 상황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그 개인 살림집도 아니고 뭐 열 몇 대 차 분량의 그 창고를 비워주고 구해야 되는 일들이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몇 억이 빚이라는 게 만져보지도 써보지도 못한 게 내 앞에 숙제를 해결해야 된 걸 놓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 문간방에서 그 창고를 세준 집 문간방에서 소리 질러가면서 한 6, 7년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에게는 수만 가지의 방법이 있고 살아계셨으니까 주 안에서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주의 이름 부른 주의 딸에 낯을 부끄럽지 하게 하지 않고 한번 일을 펼쳐보시라고. 제가 한 푼도 없는 데서 몇 억짜리 집과 창고를 올린 사람입니다. 지금 그걸 이제 해결은 해나간데 그 가정은 정말로요. 아무리 삼척 동자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진짜 한 푼도 안 가지고서 땅 파고 한 푼도 안 가졌는데 그 단계면 또 기적 같은 일을 별의별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문 달고 타일로 깔고 저기 그게 뭐 하고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요. 하여튼 제가 이제는 계기를 그렇게 막 3박자리에서 등을 떠밀듯이 밀어주시는데 그거는 지금 너무 짧아서 못하죠. 제가 너무 그 책으로 쓸 정도로 역사해 주신 그거는 정말. 그런데 그때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제가. 그리고 정말 제가 소리를 길러 할 때 저 100억대 가지고 있는 창고 주인 아주머니께서 하는 소리가 나는 돈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내가 더 훨씬 날마다 힘있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다고 그런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아멘 할렐루야 했죠, 제가. 그래. 정말 그래서 저는 그 기도의 응답을 확실히 몇 년 후에 될 수 없는 것을 제가 응답받았습니다. 네. 모든 분들이 그런 경험들을 한두 가지씩 가지고 계실 거예요. 네. 정말 그 순간, 기도하는 그 순간은 정말 암담하고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면 다시 또 힘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 그게 현실화되잖아요. 오늘 참 좋은 했어요. 뉴런과 시놉스, 뭐 그 얘기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늘 마음에 원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렇게 간절히 그렇게 하면요, 모든 것들이 다 그쪽으로 집중이 되는 거예요. 생각만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행동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이루어지고 하는 거죠. 근데 힘은 진짜 들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을 맨날 바켓으로 성전에 갖다 쏟아 붓어요. 그랬는데 정말 그 몇 억이 현금이 있어야 그게 계단 이루어진 걸 마이너스 억대를 가지고 시작을 하니까 그거는 사람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근데 참 기가 막히게 그 타임 맞춰가지고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가장 필요한 그때에 축복을 받게 되고, 그죠? 바라는 대로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최선의 것으로 그렇게 이루어 주신다. 그게 오늘 결론입니다. 그다음에 송 집사님, 만일 거기서부터 한번 볼까요? 만일 우리가 의심과 두려움에 대하여 생각하면 그것들은 점점 더 크게 자라날 것이다. 우리가 무력하다는 사실을 느낄지라도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겸손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한다.
비록 그분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실지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분께서는 창조에 속한 모든 것을 보시고 그것들이 올바로 유지되도록 하신다. 그분께서는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후에도 들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실 것이다. 진실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워진다. 그분께서 우리 가까이 계시다는 증거가 전에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구속주께서는 사랑과 연민으로 우리를 굽어 보신다. 우리는 그분의 만져주심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주님은 사랑의 따뜻한 동정심으로 그 손을 우리 위에 얹으신다. 거기까지. 이제 어저께 그 임계점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어제? 네. 임계점을 저는 한계 상황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계 상황. 인간이 갈 수 있는 한계 상황이 있어요. 그걸 뚫어야만 되는데 그걸 못 뚫고 나가니까 늘 거기에 부딪혀가지고 또 추락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좋을 때는 막 좋아서 거기 한계 상황, 임계점까지 거의 갔다가 어느 날 또 갑자기 또 푹 내려가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데 이게 뚫려야 된다. 이 한계 상황을 돌파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을 정말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임계점, 이 한계 상황을 깨뜨리는 게 중요한데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계속하여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파괴될 때까지 그게 깨질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신 거예요. 네가 돌 위에 떨어져? 뭐가 돼야 돼요? 네? 내 자신이 뭐가 돼야 돼요? 깨져야 되는 거예요. 깨져야 돼. 반석 위에 네가 떨어져서 깨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나의 존재를 던져버린다면 아까는 그 얘기 했었죠. 이렇게 절벽에 있는 절벽까지 와가지고 지금 떨어지라고 했는데 씨가 썩어야 그때 하나님 난 몰라 하나님 하고 딱 그 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내 힘이나 내 지혜나 그거 갖고는 안 돼. 그죠?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남은 거예요. 네. 굉장한 놈이죠. 그런 사람은. 100%까지 못 가잖아요. 네, 그래서 갔다 오고 그래서 못 가. 신앙하시면서 어떤 시련이 오고요, 어떤 힘든 일이 와도요, 이렇게 의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중간에서 계속 온도를 올렸다가 다시 떨구고 하는 이 짓 하는 거예요. 이게. 네. 마치 뭐와 같아? 농부가 씨앗을 땅에 심어놓고 싹이 안 나니까 급해가지고 또 파보고 또 묻어놓고 또 파보고 또 묻어놓고 또 파보고 그러면 나중에 이 씨가 어떻게 될까요? 싹 안 나요. 네. 그래서 저는 충청도 말로 그래요. 진디감치 기다려. 재미난 말이에요. 이 진디감치가 필요하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네. 그죠? 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저 눈물 없이는 못 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눈물이 많고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마음에서 억장 무너지는 그런 체험들이 많아야 돼. 솔직히 십자가의 길은 순탄한 길이 아니에요. 그건 고난의 길이고 아픔의 길이고 정말 슬픔과 가난함과 그런 모든 것들이 같이 얽혀 있어요. 그래서 죽지만 않게 살아있으면서 그 엄청난 것들을 다 견디고 나면 정말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된다고 하는 걸 우리가 믿고 있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있잖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고 그래서 그분이 나를 그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이 임계점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비가 와도요,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올라가 버리면 비 안 맞아. 뚫고 올라가면, 그죠? 못 뚫고 구름 아래서만 가니까 계속 비 맞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한계점까지 우리가 그 안에서만 살지 그걸 뚫어보지 못하니까,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계속 죽겠는 거예요. 그걸 초월해버리면요, 진짜 미움도 슬픔도 이런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의심과 두려움에 대해 생각하면 그것들은 점점 더 크게 자라날 거다. 의심병, 두려움병, 이것들이 나를 자꾸 무력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무력하다는 사실을 느낄지라도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 이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걸 내 힘으로 어떻게 해놓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무력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용감하게 똥 싼 채로 가는 거예요. 기저귀 안 뺀 채로 그냥 간다고요? 어? 내가 그거 빼고 내가 적당히 하고서 나 안 쌌어, 하나님. 나 괜찮아. 나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야. 60년 믿었어. 나 목사야. 건방 떨 거예요? 우리는 다 죄악의 기저귀 차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대로 가라는, 냄새 나면 어때?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해주실 거예요. 씻어주시고 어쩌면 내 엉덩이에다가 뽀뽀해 주실 거예요. 똥 쌀 녀석 잘했다. 엄마들은 그렇게 하잖아. 그래, 그럼요. 하나님은 더 하셔요. 근데 엄마는 그 똥싼 엉덩이에 뽀뽀 못할 것 같은데. 씻어주고 하지. 씻겨주긴 하겠지만. 아니, 씻겨주고 해요. 나 하는 엄마들 많이 봤어. 했지. 네. 어떻게 뽀뽀해? 너무 이쁜 거야. 사랑스러운 거야. 비록 똥쌀 녀석이지만.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바라볼 때, 사랑의 하나님은,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빨리 자라서 나와 서로 옹알이도 주고받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자라났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바라심이거든요. 영적 성장을 해서 이제는 종이라 하지 아니고 아들로, 대등한, 그래서 친구라, 그래서 주님과 친구로 이렇게 지낼 수 있을 그런 수준까지 자라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우리는 겸손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한다. 거기다 겸손과 신실이라고 한 데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겸손하고 신실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겸손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는 자연으로 겸손해야지. 신실. 네. 여기까지 읽으셨는데. 왜 신실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끈질기게 아주 변함없이 끝까지 지속하는, 흔들림 없이 언제나 겸손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한다. 그러면서 거기다 뭐라고 하셨어요? 비록 그분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실지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다 아시죠? 기도 끝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조목조목 하나하나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쫑알쫑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했지라도 내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로 그렇게 복잡하게. 그래도 내가 원하는 것을 알아야 들어줄 수가 있지. 네, 자기의 간절함의 표현이고 또 하나는 뭐죠? 또 하나가 있어요. 원하는. 그건 뭐예요? 사실 자기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정확하게 그걸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네. 예, 자기를 시인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기도해놓고도 되려나?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하나를 조목조목 할 때는 나에게 그런 필요, 그런 요구가 있구나 하는 걸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아기가 운다고 다 똑같은 울음 아니에요. 어떤 애들은 배가 고파 우는 애가 있어요. 어떤 애는 똥 싸놓고 우는 애가 있어요. 어떤 애는 졸려서 우는 애가 있어요. 어떤 애는 아파서 우는 애가 있어요. 똑같은 울음인데 그렇잖아요? 기도라고 다 똑같은 기도 아니에요. 각자에 달라요. 때에 따라 달라요.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달라요.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록 다 아실지라도 우리는 그분 앞에 마치 그분이 하나도 모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다 아려야 된다. 네. 그래야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에 대한 것도 확실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면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 자기가 몰라. 해놓고. 이 글씨를 이렇게 써놓으면은 내가 원하는 거를 까똑에다가 이렇게 써놓고 예. 보면 그걸 다시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 이건 이루어졌네 이건 이루어졌고 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 이지혜 집사님이 응답이 없으셨다고 신년 초가 됐을 때 소원 적어가지고 기도 제목 적어가지고 내려갔었죠. 그래가지고 1년 후에 한 번 준 적이 있었죠. 그때 확인해 봤을 때 내가 이렇게 썼었나? 내가 이런 기도했었나? 혹시 그렇게 생각해 보신 분 없어요? 네, 이루어졌어요. 예, 저도 그런 게 있었어요. 내가 이걸 기도했구나. 그래서 저는요 제일 막 아주 다급할 때 내 뭐 기도가 나 혼자만으로 힘들 때 다른 분한테 그때서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몇 분한테 얘기하지 저는 절대로 다른 분한테 기도해달라고 안 해요. 왜냐면 제가 기도를 하다 보면 굉장히 장하고 빠진 것들이 많으면 또 기도하거든요. 아 이거 빠졌어 또 기도해야 돼. 그리고 계속 하다 보면 이게 기도한다는 게 그만큼 에너지도 많이 소모가 돼요. 또 힘도 들고 그래서 저는 일부러 아주 다급한 기도가 아니면은 다른 분한테 저 기도해 주세요 그 소리 안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 아주 진짜. 정말 중보기도가 필요할 때는요 이렇게 내놓고 하는 게 좋아요. 다 공개하고서 도와주세요 함께.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정말로. 한 사람의 기도보다도 두 사람 세 사람이 함께해서 합력해서 드리는 기도야말로 그 힘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각자 개인의 기도가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큰 문제 정말 생사가 달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함께 내놓으시고 기도 좀 요청하세요. 그 좋은 일입니다. 만약에 의사가요 병 고쳐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환자가 와서 저 조금밖에 안 아파요. 그럼 왜 왔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다 아프고 어디 아프다고 해야 고기를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하나하나 그리고 정말로 내가 진짜 필요가 뭔지 진짜 바라는 게 뭔지 그거를 내 스스로가 깨달으면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창조에 속한 모든 것을 보시고 그것들이 올바로 유지되도록 하신다. 잘 보세요. 창조만 하신 게 아니라 창조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길 바라신다고요? 예, 올바로 그냥 유지가 아니라 올바로 유지되도록 제자리에 제 상태로 그대로 잘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그걸 하시는 분이에요. 유지자예요. 창조주시요 유지자시요. 기도하실 때 그런 말씀 하세요. 유지자란 말은 뭐냐면 이미 존재한 그 존재가 계속하여 존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걸 지탱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하고 인도하시기도 하고 공급해 주시기도 하고 그런 거죠. 다 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지금만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내 기도가 끝났다고 안 들으신 게 아니에요. 후에도 들어주실 것이다. 후에도. 지금은 네가 이거 기도했다고 내가 바로 응답해 주면 안 돼. 조금 더 있다가 알려줄게. 있을 수 있죠? 네, 얼마든지. 네. 진실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워진다. 거기에. 진실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워진다. 이거를 어제 우리 신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주파수가 맞아야 된다 그랬죠. 주파수. 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죠? 이게 근데 조금만 빗나가도 괜찮겠는데 많이 빗나가서 한 90도 아니면 180도로 달라지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기도는 저는 그래요. 기도는 주파수 맞추는 거다. 이렇게 있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죠? 하나님 뜻과 일치되는 방향으로 하는 이게 바로 기도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다. 내가 그래서 그 뜻 안에 머무는 거다. 그분께서 우리 가까이 계시다는 증거가 전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구속주께서는 사랑과 연민으로 우리를 굽어 보신다. 영 하나님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사랑과 연민으로 보신다. 이 탕자의 비유에서 여러분 의심나는 거 없어요? 아니 아버지가 왜 집에서 기다리기만 해? 탕자를 찾으러 나가셔야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못 찾아. 에? 어디 있는지 모르죠. 아이 수소문하면 다 알아요. 근데 본인이 회개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불안해. 아멘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탕자 아버지가 얼마나 아들 있는 데를 가고 싶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저 돼지 먹이 먹고 있는 불쌍한 아들 데리고 오고 싶지요, 아버지가. 근데 뭐예요? 목을 길게 빼고 집에서 기다리시기만 하지 안 가시잖아. 아버지가 갔으면 아들이 도망갔을 것 같아. 도망갔을 것 같아. 안 오죠. 아니면 이 창피한 모습으로 아버지한테 들키면 혼나거나 어쩐다고 해가지고 미리 뭐 할 거야 자기가. 숨거나 숨을 수도 있고 또 자살할 수도 있어. 근데 찾아가면 네. 돈을 요구할 것 같아. 또 교만해지실 것 같기도 해. 또 돈을 요구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거기서 참으시는 하나님, 거기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참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참는 거다. 사랑은 참는 거다. 아버지 부자야. 집에서 일하는 큰아들도 있어. 맡겨놓고 그냥 가셔도 돼요. 그죠? 돼요. 이야기 중에 나오는 이건 이야기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어떻게 일단 비유입니다. 실제는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그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사랑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예. 정말 소식이 들리잖아요. 걔 나가서 돈 가져간 거 다 까먹었대. 예? 그래서 지금 못 먹고 산대. 돼지가 먹는 그거 먹고 산대. 얘기 안 들으셨겠어요? 다 소문 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럼에도 짐짓 뭐 하고 계신 거야? 네, 기다리고 계신 거야. 자기 스스로가 깨닫고 정말 아버지가 필요해. 아버지 도움이 필요해. 혼날지라도 일꾼 하나 써달라고 할 정도 하더라도 그래도 아버지가 좋아. 가야겠어. 그런 깨달음이 올 때까지 아버지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정말 그가 영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연애신에 보면 아버지는 탕자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미 가 계셨어요. 아시죠?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찾아가셨다니까. 찾아가셔서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는 아버지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지 생각이 아니라니까. 텔레파시가 하나님이 주시는 주파수가 여기 와서 땅 때리니까 이 속에 잠재되어 있던 하나님 주파수 알고 있어요. 인간의 마음 속에는 양심 속에 다 들어있고요. 아까 얘기한 뇌 속에 이미 그렇게 설계가 돼 있다니까. 주파수 맞출 수 있는 채널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맞추도록 하신 거예요. 짱 하고 맞이. 그래서 우리 아버지 그래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을 게 아니지. 그죠? 회개하고 돌아가잖아. 그 회개의 현장에 이미 아버지는 가 계셨다. 하나님이 아시고 그에게 가장 적합한 그런 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깨닫고 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이 기다림, 신앙은 어차피 기다림이에요. 네. 끈질기게 계속하여 그걸 유지하고 가는 그것이.
그게 이제 신앙이죠. 우리는 그분의 만져주심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과 따뜻한 동정심으로 그 손을 어떻게 한다? 우리 위에 얹으신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아이고 그래 고생했어 수고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둘째 아들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습니까? 어? 돌아오는 걸 모습을 보면서 쫓아나와가지고 보선벌로 쫓아나와가지고 얼마나 환영하셨습니까? 이 사랑의 연민의 이 정말 따뜻한 손길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인생길에 함께 하심을 덜 믿으면서 감사하고 그래 그분이 내가 아무리 형편없어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셔서 내가 오늘 이렇게 살고 있고 여기까지 간다. 아까 우리 김수희 집사님 간증 감사합니다. 정말 막막할 때 이 세상에 믿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그저 하나님밖에는 없을 때 그때야말로 내 신앙이 최고로 좋을 때입니다. 그때야말로 믿을 구석이 있으면 이미 반절은 그쪽에다 빼버려서 하나님께로 가는 마음은 반밖에 안 되잖아.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임계점, 그 한계 상황을 깨뜨리는 것은 바로 그런 정말 지독한 간절함. 네.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하게 되고 그 결심이 계속해서 이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잔인하시잖아요. 예, 맞아요. 하나님 잔인하신 하나님이라고 잔인하 인간 편에서 봤을 때 잔인하다는 표현도 맞아요. 왜냐하면 진짜 어려운 고비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무엇이든지 풍부하면 하질 않거든. 그냥 하나님께서는 풍부할지라도 좀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은데 안 도와줘.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잔인한 하나님이라고도 생각될 때가 있더라고요. 인간이 이제 감정의 존재니까 내 생각이 이제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자하시다고 그랬지 잔인하시진 않으셔요. 근데 내가 느낄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저기를 하는가 하는 그런 때. 우리 집사님 하실 얘기 있어요. 오늘 그 하신 말씀 중에 그 뇌신경 관련돼 갖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과정이 왜 하루아침에 왜 안 되는가. 그러니까 이게 오늘 그 뇌신경 아까 목사님이 말씀을 하실 때도 전에도 이제 들은 내용을 이렇게 봤는데 이 사람들의 그 신경 구조 자체가 뇌신경 구조 자체가 뭘 자꾸 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된 게 이제 몸에 배서 이제 행동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이미 뇌신경끼리 강력하게 얘네들이 연결이 돼 있는데 이걸 끊어내는 작업이 오래 걸리고 더디게 걸리기 때문에 회개를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하고만 온전히 연결되는 그 과정으로 시냅스가 재생성이 돼야 되는데 그 과정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회개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이유가 기존에 있는 그런 내가 잘못된 습관들 그거를 끊어내고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이 시간이 자꾸 말씀을 보고 또 말씀에 의해서 내 마음이 변화되면서 또 그 말씀에 순종해 가는 그 삶으로 이루어져 가는 그 습관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생활로 이어지기까지 되기까지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보고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기를 계속 들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쉼터에서도 계속 이 김용근 장로이나 김정숙 사모님이 계속 하는 얘기가 우리는 매일 매순간 두 신의 음성을 듣는데 그 중에 나는 매일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나는 어느 쪽을 선택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나의 평상시 습관은 매일 사단의 음성에 즐겨 듣기를 순종했어요. 왜? 세상 살아가는데 돈 필요하고 돈이 고생을 했으니까 또 내 나름대로는 좀 여유도 부리고 싶고 즐기기도 싶고 그러길 원했었던 삶에서 이 하나님의 추구하시는 이 사랑을 베푸는 사랑이라는 건 나눠줘야 되는 건데 이 나눠주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안 바뀐다는 거죠. 자꾸
말씀으로 내 마음이 자꾸 바뀌어져야 되고 그게 하루 한 번 시도되면서 따라가면서 줘보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돼야지 점차 이제 그게 내 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참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고 그래서 계속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 새로운 쉼터에서 말씀하시는 것든 성경 말씀이든 아까 목사님 말씀이시든 예언의 신의 말씀이든 일관되게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편에 두는 것에 최대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지켜야 될 거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 편에 두는 것. 이게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 신장로라고 그래가지고 이 도로 아시죠? 신장로 아시죠? 네, 신장로 길. 신장로는 자동차가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이 돼가지고 자동차가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었잖아요. 그 신장로예요. 새로 만드는 길, 자동차가 다니는 큰 길 아시죠? 그 신장로를 한번 닦아놓으면 계속 자동차나 사람은 그 길로 다녀요. 더 굳어지. 그죠? 그러면 그 길이 이제 길이 돼버린 거예요. 딴 길로 길 내고 싶어도 길 있는데 왜 뭐하러 그래? 그럼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면 그 한번 형성된 습관, 한번 형성된 그 품성은 그래서 이걸 포기하고 다른 쪽으로 길을 내야 되는데 엄청난 희생과 비용이 들어가요. 우선 땅값을 내야 돼요. 그죠? 새로 길 내야 되니까 이 땅값을 내서 이걸 사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노력을 들여가지고 새로 닦아야 돼요. 그죠? 그럼 이 땅은 또 어떻게? 이 땅을 없애야 돼요. 부셔. 깨뜨려. 이게 지금 이 집사님 얘기한 거예요. 이미 형성된 그 뉴런이 강화된 그 뉴런을 포기하고 새로운 쪽으로 강화시켜서 회로를 바꾸려고 하는데 이게 이쪽이 깨져야 되는데 이게 깨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임계점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 이게 쉽게 깨져요. 쉽게 깨져요. 그 시련을 겪거나 그렇죠. 엄청난 쇼크, 엄청난 어떤 큰 사건. 만약에 내가 죽을 병에 들었다. 막 이렇게 될 때 이게 한 번에 날아가요. 수십 년간 해왔던 신장로 포기하고 새 길 낸다고. 그 새 길 내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면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기존의 것을 포기하는 게 힘든 거예요. 이게 죄야. 죄가 얘가 야 힘들게 인생 얼마 안 남았는데 왜 그래? 너 죽으려고 그래? 그죠? 뭐 예수 믿고 천당 가고 뭐 예수 믿고 영생 얻는다고? 말도 안 들어. 야 그렇게 안 해도 얼마나 잘 사냐? 봐라 사람들. 그런데 아니죠. 정말 팔자를 고치고 인생을 새롭게 할 분들은 과감하게 이미 있는 신장로 과감하게 포기해버려요.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 형성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이제 처음에는 신라같이 조그맣게 길을 났다가 점점 내가 계속 가니까 계속 다니니까 등산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안 다니면 등산로 그냥 잡초가 우거져가지고 없어져 버려요. 닦아놓으면요 한 5년 되면 없어져 못 가요. 계속 사람이 다니니까 등산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인간 두뇌가 그런 거잖아요. 내가 어느 쪽을 생각하고 사느냐, 위의 것을 생각하느냐, 정말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이 세상이냐 천국이냐, 늘 이런 갈등 속에서 어느 쪽을 택하느냐, 택하는 쪽으로 가다 보면 그게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회로가 굵어지는 거예요. 용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라고 하는 건 용량에 비례합니다. 용량이 크면 이 능력이 엄청나게 나와요. 그 사람이 그렇게 돼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하신 우리 심종추 목사님, 이 양반 문서전도만 하신 분이에요. 공부 별로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분 박사야. 실제 박사라고. 박사 학위를 땄다니까. 왜 그래요?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신다는 것을 정말 경험하면서 살다 보니까 한쪽으로 공부만 한 거예요. 무슨 공부했어요? 리더십에 대한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지금 박사학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거예요. 그냥 좋게 좋다고 그래서 한쪽으로 만들어진 그 회로만 계속 고집하면서 가면 백날 가봐야 그 타령합니다. 7, 80년 믿으면 뭐해? 그냥 그 타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회개와 개혁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만 해갖고는 안 돼요. 그게 뭐로 일어나요? 혁신, 변화 이래가지고 그게 개혁이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쪽 회로를 하나님께로 만들어진 회로를 강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걸 깨뜨려 주시고 새로운 걸 통해서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관계 맺어주도록 하시는 거죠.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바로 그걸 여는 열쇠입니다. 이 기도예요. 습관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이야. 그죠? 조금만 죽겠어도 아이고 하나님. 힘들어도 아이고 하나님. 네? 여기 그렇게 하는 분들 많아. 내가 알아. 조금만 저거 하면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늘 회로가 어디로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길로 계속. 그럼 성령이 거기로 왔다 갔다. 야곱의 사닥다리 아시죠? 야곱의 사닥다리는 땅바닥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뇌의 작용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셔서 천사를 오르락내리락 하게 만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예.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에게 그걸 유지하고 관리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잖아요. 인간이면 인간을 통해서 하시잖아요. 다른 사물이면 그 사물을 통해서 하시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나무 하나님이 길러주시는 거예요.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예. 하나님이 햇빛 주셔요. 하나님이 공기 주셔요. 하나님이 물 주셔요. 이런 거 해가지고 뭐 해요? 탄소 동화 작용. 그죠? 그런 걸 통해서 영양분을 만들어서 사과는 사과 열리게 하고 배는 배 열리게 하고 다 다르잖아요. 각 나무의 품종대로 해서 각자의 열매를 달게 하고 각자의 꽃을 피우게 하고 각자의 나무 모양을 만들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한다는 것은 늘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나와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늘 나를 도와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며 사는 그게 신앙이다. 그런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걸. 영혼의 호흡 없이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우리가 오늘 살기 위해서 점심 잡수셨잖아요. 그죠? 우리는 못 살아요 기도 없이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 가운데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물밀듯 밀려올 때 감사함으로 드리는 게 찬양이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헌금이고 그런 거예요. 분명히 나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건 감사함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감사 안 해도 드려야 합니다.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야 나머지 10분의 9가 내 거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일단 하나님 걸 떼놓고 나면 하나님 거로 구분한 분리한 그 나머지 것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나는 그걸 가지고 최선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11조를 구분하라고 하는 게 그래서 하시는 거고요. 나머지 헌금들은 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래서 아까 사랑은 나누는 거라고 그랬는데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 그럼 그렇게 받은 우리도 감사함으로 그걸 받아 누리면서 동시에 뭐야? 같이 또 나누는 거야. 함께 하는 거예요. 또. 네. 제가 식사 기도 때 늘 하는 기도 있죠. 먹기까지 수고한 모든 손길. 나 하나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가 모르는 사람들도 노력했어요. 아세요? 비료 만든 사람들이 누구야? 나 몰라. 그죠? 농약 만든 사람들이 누구야? 그거 경작한 사람들이 누구야? 모르고 잡수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나를 뭐 하셨다? 먹이셨다. 그런 의식을 가져야 하나님 있는 거예요. 그게. 아셔요? 내가 벌어먹었어. 나 혼자 지가 다 했냐? 이 옷 누가 만들었어? 수익.
네가 만들었냐? 아니죠.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꼼짝 못해. 예. 하나님이 네 인생 네 거냐? 꼼짝 못해. 하나님 거죠. 책임져야 돼. 저기 앉아 있어 시퍼렇게. 증인이 저기 두 증인이 있잖아요. 그죠? 내 인생 내 맛대로 못 살아요. 하나님이 여기 증인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옆에다가. 이의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럼 뭐요? 사랑으로 잘 보살피고 함께 살라고. 제멋대로 살면 큰일 나죠. 큰일 나죠.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요게 신앙이에요. 요게. 그래서 범사에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이게 다 하나님 내가 바로 너희들을 존재케 했고 너희들을 먹여 살리고 너희들을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게 다 내가 한 거니 내가 사랑으로 너희들 끝까지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보살펴 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왜 다른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엄청 부자로 참 우리가 볼 땐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매일 힘든 일을 당하고 또 절체절명의 위기도 당하고 이렇게 사는가 생각해 봤거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등 따숩고 배부르면 아무래도 나태해지잖아요. 그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살다 보면 죽을 때까지 회개 한번 제대로 못하고 기도 한번 제대로 정말 진실된 기도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히 사랑하셔서 이 사람 이대로 놔두는 것보다 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절체절명의 위기를 당할지라도 이 사람이 이 시련을 뚫고 이겨내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하늘나라까지 데려갈 수 있을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좀 곤란한 그 시련 같은 거를 허락하셔서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걸 주시진 않지만 우리의 행복하기를 바라시지만 마침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런 것들도 허락하시지 않나. 그런 위기를 당할 때 우리는 또 하나님을 붙잡게 되잖아요. 또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되고 우리의 잘못은 없는가 또 살피게 되고 또 회개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시련을 정말 힘든 고난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을 꼭 붙잡아서 신앙 안에서 승리해서 하늘나라까지 데려가시기 위한 그런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거기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시련이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 시련이 오기 전까지는 몰랐을 나의 그 결점들 이 결점들이요 처음에 어떤 단계 매일 1단계라고 하면 1단계 때는 누구나 다 이제 쟤 이런 결함이 있었어 그래서 그거 하나가 벗겨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레벨이 올라가서 또 이제 신앙이 이제 점점 성숙해서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점차 남들 눈에는 잘 안 보이는 내 안에만 있는 이런 죄들이 또 한번 드러나는 계기가 또 생겨요. 그러고 난 이후에 또 시련이 와서 또 드러나는 건 뭐냐면 이젠 나조차도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죄로 느껴지게끔 이제 해서 또 감춰져 있던 또 이런 것들이 또 드러나는. 그래서 이 고난과 시련이 왜 우리에게 그 성경 말씀 중에서 즐거워하라고 했었냐 하면은 자꾸 그런 나의 결점들을 드러내 주시면서 나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나는 깨끗할 수 없구나. 내 스스로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은혜의 보혈을 내가 그 보혈만이 나를 온전히 씻길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자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죄책감을 가지고 낭망으로 갈 게 아니고요.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 결점을 드러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앞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해서 그렇게 앞으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중에 하나시고 또 우리는 또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차 성숙하고 자라가는 거예요. 아멘.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것 같이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아멘.
가치 없는 거를 연장하지 않으신다고, 깎지 체득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시련을 연단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맞아요. 맞아요. 길거리에 맞아요. 길거리에 버려진 이 옹기 그릇은, 길거리에 버려진 옹기 그릇은 뭐 하등에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면 그냥 끝나요. 그러나 보석은 어때요? 보석은 정말 소중한 거기 때문에 길거리에 두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보석이 되기까지 그걸 가공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힘든 과정을 거쳤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십자가가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줄 아십니까? 고난의 십자가가 먼저 선행되어야 영광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인생에서 쓰디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다 넘긴 분들이 나중에 영적으로 정말 가장 성숙한 그 탑에, 그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시는 동안은 주어진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배불러서 너무 좋아서 헤헤거리지 마시고, 내가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뭐 그게 다가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중간 결산도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초입이에요. 이제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그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는 남아 있으니까 그때 보자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읽은 책에 가장 많은 중요한 점이 뭐냐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길, 그죠? 최선의, 이런 말씀이 계속 나왔어요, 오늘. 나는 모르는데, 나는 알지도 못하는데, 나는 제대로 믿지도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최선의 것을 주시고 최선의 길을 여시고, 그죠?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고 견디며 끝까지 가보자. 끝까지 가보자. 거기 뭐가 있고 하나님이 뭘 주실 건지 기대되지 않아요? 눈물 속에 이미 보석이 들어있네. 아픔 속에 이미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진주 하나가 생기기 위해서 조개 속에서 얼마나 많은 조개가 고통을 느꼈을까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그죠? 우리가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가 가는 인생의 모든 거친 길에서, 모든 힘든 길에서 보배예요. 보배. 그분 보배 잃지 않고 가시면 나중에 엄청난, 진주보다 훨씬 더 엄청난 값진 그런 여러분의 영혼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에서 의심과 두려움 갖지 아니하고 또 내 생각이나 나의 의견을 관철하는 내 주장만 하지 말고 최선의 것을 최선의 방법으로 또 최선의 길로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줄도 모르는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게끔 능력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당하는 엄청난 어려움들, 큰 무거운 짐들,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대신 져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연민의 정의, 자비의 그 소리가 배어 있음을 압니다. 아버지, 여기 죄 가운데 뭉개면서 죄 가운데 뒹굴고 있는 저희들 사랑하셔서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의 그 속삭임이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계속하여 끊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밭으로 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